당신이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수많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두려워서, 불편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과 게으름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불편함과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눈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속상해하고 원망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믿고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내 마음이 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뗄 때 하나님 그 길에서 온전한 열매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여시며 뚫어주시는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캄보디아와 쿠바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 줄 믿사오니 그 빛 따라 오늘도 나가야 될 길 분명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6장 말씀 볼까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이제 열왕기하도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 주면 이제 열왕기하 마칠 텐데 열왕기하 주제 잘 기억하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15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보는 날이고요. 15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이스라엘의 말년의 왕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말년의 왕들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 보면서 왕들 이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왕들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얘기했고요. 그렇죠?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다음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아합. 그렇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린 게 예후 왕조인데 이 예후 왕조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강대했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처음에 초기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때 강성했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 강성했고, 그리고 아합 왕 때가 지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했고, 그렇게 이제 세 군데 중요한 꼭대기점을 찍어 놓고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어저께 했죠. 고난이 오더라. 근데 그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흔적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북이 영하더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그 필요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넉넉한 시대, 그것이 고난이더라. 그게 여로보암 2세 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로 하얀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16장 얘기가 돼요. 15장 얘기가. 그래서 15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왕가의 여로보암 다음 왕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고요. 요즘은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구분을 탁탁 해놔서 찾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저도 세로로 된 성경 봤는데 그 성경책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8절에서 11절은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고요. 13절에서 16절은 살룸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는 므나헴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 왕, 한 달 왕, 10년 왕 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치리하는데 이걸 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쿠데타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전복하는 거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스가랴, 13절에서 16절 살롬, 17절에서 22절까지 므나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놔 보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나헴의 뒤를 이어 부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이때 약간 한 번 더 연결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베가라는 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왕을 만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왕가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스라엘 왕가의 마지막을 보면서 조선왕조 시대의 마지막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순원 철고순이라고 외우고 있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가들의 마지막 시대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을까?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15장을 보시면 좋겠고요. 16장에 이르러선 16장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스. 그래서 16장엔 아하스의 실수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스의 실수는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하게 정말 독특한.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아하스를 너무 뭐라 또 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 들어오고 정조시대에 막 문예부흥을 이루었다가 나중에 하얀길로 접어들잖아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개혁의 시대, 실용주의 시대, 실학의 시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하스 시대의 그 실학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그때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 막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하고요. 17장에 호세아.
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 내리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신흥 강국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바벨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아까 15장에 왕들의 역사를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볼까요? 21부터 보죠. 21, 22,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그 단어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지은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고 그랬죠? 네, 성전, 장소, 사람, 시간을 옮긴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를 옮겼던 것, 그것을 지속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거기다 이렇게 줄쳐놓을게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그들에게 경고가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예, 기회가 있었던 거죠. 돌아설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돌아설 기회를 놓쳤더라.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난 이스라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면서 무엇을 놓쳤다? 하나님께 진정하게 예배드린 것을 놓쳐버렸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죠. 그러나 그 기회는 항상 있었다. 돌아설 기회는 항상 있었다. 그런데 그 항상 있는 그 기회를 결국엔 놓쳤다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복되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반복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죠. 마치 요나처럼 니네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돌아섰던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했으나 그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돌아왔던 요나는 역시 니네에 가서 온전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박넝쿨 사건. 그게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만나는 기회들인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근데 방법은 다르죠.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말하시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요지는 뭐다? 내가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가 사실은 17장 얘기가 됩니다. 16장을 잠깐 넘어가 보는데 16장에는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하게 아하스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16장의 배경을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암묵적으로. 아합 왕 때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오잖아요. 그리고 시집을 와서 유다 왕의 왕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이미 유다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조금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괘씸한 생각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남유다의 왕이 오라 큰일 났네 전쟁 날 것 같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통상 성경에 기록될 때 이렇게 전쟁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여기서 이사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으니 당신이 선택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이사야한테 굳이 하나님께 안 가도 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한테 가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점령시킬 수 있도록 그 기폭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나당 연합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군사들을 신라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아람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7절에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7절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아수르와 유다 연합군이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하스가 그 다음에 아하스 행동은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 조공 바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을 쳤대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를 쳐요. 그리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요거 잠깐 읽은 이유는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어디로 갔대요? 네, 다메섹으로 갔대요. 다메섹이 어디라고요? 아람의 수도. 그런데 그 수도에 갔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거기 있는 제단을 봤대. 이 제단은 뭐였을까? 네. 무언가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겠죠. 그러면 이건 다메섹 제단이었을까요? 아수르의 제단이었을까요? 아수르. 정답입니다. 다메섹의 제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이유는 뭐냐면 당대의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람 군사가 아수르에게 졌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아수르의 신이 아람의 신을 이긴 거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와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예, 성전을 회파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 아람의 모든 군대가 점령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아수르의 신전을 다메섹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본 거예요? 유다 왕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참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러고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지 이방 처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끔 섞어놓고 맙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양길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희석되는 거죠. 순수한 결정체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혼합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혼합된 복음이 아니라 순결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새로운 것, 신기한 것들이 들어와 나를 섞어냅니다. 그리고 혼합적인 그 사고와 생각과 믿음이 예수를 몰아내고 딴 것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순수한 결정체를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